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생기가 없고 또 하나님 주신 소망 아니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진리로 다시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구원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구원을 살펴볼 텐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또는 내적인 동요나 의심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안 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또 믿음의 확신은 의심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동요를 통과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나무가 자라면서 땅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 뿌리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실 흔들림이 있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확신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천국 가는 것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의 구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 상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삶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삶이 평화롭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는 거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삶이 평강하지 않으니까 평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좀 평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평강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면 돼요. 첫째는 삶에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절대로 평강 상태로 머물 수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어도 평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절대로 인간은 평강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평강한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평강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불안한 영적 동요의 시간이 와야 돼요. 지난주에 추천도서 하나 했었죠. 지난주에 존 버년이 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그 책은 영적 동요를 적나라하게 기술한 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동요나 의심을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확신으로 나간 거죠, 사실은. 근데 확신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영적 동요나 의심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동요나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동요를 해결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은 맞아요.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구원이 있고 체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신분과 체험.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던데 앞으로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신분과 체험이 있죠. 그래서 신분의 구원은 단회성이죠. 그리고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건 단회성이지만 체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체험의 구원,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해가는 것. 그리고 이 체험의 구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구원과 외적 구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내적,
내적 변화, 내적 구원이 있고 외적 변화, 외적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모두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그러지 하나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난 다음에 헷갈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거 보면 뭐예요? 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근데 에베소 2장에는 구원은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 말과 그 말은 상충되느냐? 에베소의 말씀은 신분의 구원을 말합니다. 행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지만 그 다음에 체험의 구원, 소위 말하는 성화, 체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는데, 크게는 신분의 구원과 둘째는 체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은 내적 체험과 외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낭비하지 말아라.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면 체험의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신분의 구원은 그냥 단회성으로 한꺼번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게 신분의 구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들였고 얻었다. 영어로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였고 우리가 단번에 얻었어요. 신분의 구원은 얻었어요. 그런데 이 신분의 구원이 체험의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마치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밖에 뭐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죽만 먹어야 돼. 그럼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라. 이게 우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은요, 당장, 지금 당장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들이, 평강이나 사랑이나 구원의 증거들이 없는 상태를 벗어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의 상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에게 역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못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먼저 신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죠? 신분의 구원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신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골백 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신분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이 왔는데 성령이 안 왔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사람들이 말한다. 네.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뭐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신분의 구원을 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희미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성령을 통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한 확신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통한 확신은 방언 받으라가 아닙니다. 은사를 체험하라가 아닙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방언도 주실 수 있고 은사도 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사탄도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역사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택함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full conviction, 확신이 주어졌다. 확신. 이 확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하나님께 매달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병자들을 소경을 누가 눈뜨겠나요?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켰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구했나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왔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매일 와 또는 선별적으로 고친 적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셨죠.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예정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면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구원의 확신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잘 알죠? 18세기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부흥 설교가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와이프가 악처라서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서. 아무튼 간에 이거 왜 하지? 요한 웨슬리는 잘 아는데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찰스 웨슬리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형의 그늘에 가려서 잘 안 알려졌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의 곡들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6,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신학교를 갔거든요. 형하고 같이. 근데 옥스퍼드 신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20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했어요. 한 두세 주를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달라고.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 뭐예요? 구원의 실체를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천국과 지옥을 알았어. 그러면 구원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의 찬송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중에 돼봐야 알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 그거 다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믿겨지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이죠. 근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내적 확신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원래 목사는요 주일날 좀 쌩쌩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토요일날 숙면을 취하고 싶은 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인간적인 바람. 그래서 주일날 좀 쌩쌩하려고. 숙면이 안 돼. 오늘 아침부터 4시 반에 깼어요. 4시 반에 깨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이 확신을 다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더 준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괴로워할 때 또는 확신이 없다고 말할 때 저는요 꼭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은요, 확신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나중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는요, 구원이 출발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구원이 출발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영적 동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기 바랍니다. 그 씨름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원 받았을 때요, 제가 봐서는 확신이 희미해졌었어요.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존 버녀는 그 씨름을 수년간 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한 몇 달 한 게 아니고 수년간 구원의 확신과 씨름했어요. 존 버녀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사실마저 몹시 서운했다.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회심,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여겼다. 무지할 수 없는 영혼의 동요가, 영적 동요가 몇 년간 지속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몇 년간 동요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동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 터널을 지난 사람들은 그냥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야 할 사람들은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계속 다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죠?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미세먼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시다. 체험의 구원. 체험의 구원의 내적 구원을 먼저 얘기합시다. 내적 체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상태, 구원의 은혜 상태가 최적화된 상태가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은혜와 평강이 평강 상태예요. 평강 상태는 우리 안에 불안과 메마름과 이런 것들이 몰아내지고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해요. 모두가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평강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돼. 있는 게 없어지거나 없는 게 채워지면 돼.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평강할 수 있어.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원해요.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해요. 우리는 영생을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따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강만을 원할 때 평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만을 원할 때 사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과 평강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괴팍한 사람이야. 주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가 곤란해. 하나님 사랑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따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 상태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빈약하기 때문에 내가 평강 상태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적 구원은 뭡니까? 내적 구원은 내 안에 가득한 나와 세상을 몰아내고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게 내적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게 말씀복이에요. 그게 기도하기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꽉 차죠. 나의 걱정,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안위, 나의 행복, 나. 세상. 이것이 가득할 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더 채워야지 평강이 있을 거야. 세상에 이걸로 더 채우면 평강이 있을 거야.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래가 채워집니까? 그래가지고 평강 상태로 갈 수 있으면 그 크리스찬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족되고 무지에 거할 때. 하지만 우리는 무지에 거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렇게 평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내 안에 나를 몰아내야 돼. 거꾸로 가야 돼. 내 안에 세상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평강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발악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안에 이게 부족해. 내 안에 요게 부족해. 요거를 채워야 돼. 요걸 채워야 돼. 그래 발악할 때 뭐예요? 그때 발악할 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딱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몰아낼 때 그때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평강과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누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 나를 통해서 네가 평안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지, 네가 사랑을 네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향해서 괴팍한 사람이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먹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전도용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록 하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 너를 몰아내고 세상을 몰아낼 때, 그래서 구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과 타인 중심성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은 네 중심적으로 살아야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 중심적으로 살면 파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주변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게,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치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면, 다 이기적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헐뜯겠죠. 그러므로 평강과 사랑이 있을 수 없지만 모두가 타인 중심적이면 얼마나 풍요하겠어요? 모두가 주려고 할 때, 내가 주려고 하고 남이 나에게 주려고 할 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풍성.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열매가 있어야지 외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적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영적 여유가 생길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집착해 있고 나한테 몰두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나간들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옆에 사람이 힘들다가 아우성 치는데 내가 힘든데 나한테 몰두하는데 그 사람의 힘듦을 내가 보살필 수 있습니까? 못 보살펴요.
내가 내 문제에 꽂혀 있을 때 남의 문제가 내 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므로 내적 구원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외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외적 구원은 뭡니까? 이걸 바로 가시적인 열매라 합니다. 가시적인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관한 가장 참 세상적인 오해가 이것입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서울 안에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 세상적으로도 괜찮아. 근데 다음 세계를 향한 복음의 보험도 들었어.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은 외적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외적 열매로 나타난다. 내적 열매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 받았어요. 내적 변화가 있어요. 외적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와 내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까? 별로. 솔직히 말해서 친밀한 사귐이 없습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구원을 이기적으로만 생각해요. 나 천국 가, 나 구원 받았어, 우리 교회, 나의 구원. 하나님 뭐예요? 너를 망각하는 게 구원의 길을 한다. 왜? 아니, 구원 받았으면 이제 너한테 집착할 이유가 뭐냐? 너한테 그토록 집착할 이유가 뭐냐? 구원까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의 행복, 너의 잘됨, 이걸 조금 망각해 나갈 줄 알아야지 그게 구원으로 나가는 길 아니겠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썩어야지 열매 맺는 거 아니니? 썩는 건 누가 썩는 거예요? 내가 썩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도시의 기독교,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모습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무슨 예수 믿는 걸 보험쯤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보험 들어나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되겠지? 그러므로 다 잘 되다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꼴까닥 하고 가면 이게 구원이지? 성경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외적 열매로 나타난다. 외적 열매는 물론 태도의 열매도 있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섬기는 태도,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또 뭐예요? 외적으로 베푸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도 이제 더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라야 된다.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서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religion, 종교입니다. 원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기독교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독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두 가지를 말이죠.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제목이 같아요. 세속적인 기독교. 우리나라의 그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교회 안에 두 가지 우상이 있답니다. 돈과 자기 교회. 세속이 뭡니까? 세속은 뭐예요? 남을 쳐부셔서 이겨서 자기만 크면 돼. 그죠? 그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 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남을 쳐서 이겨서 내가 잘 되면 돼. 내 회사가 크면 돼. 남이 망해도 괜찮아. 내 회사가 크면 돼. 이 세속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교회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옹기종기 있는데 큰 교회가 브랜치를 만들어. 옆에 교회를 다 죽여. 그리고 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컸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컸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냐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까? 몸집 경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가운데 돌보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제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 밖에도 도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내적 열매가 있어요.
외적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정말 열매를 맺고 있구나, 착하고 신실한 나의 종아,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자립해야 됩니다. 스스로 세워야 돼. 애도 마찬가지. 애가 태어났어요. 첫날 태어났어요. 아니면 돌 됐어, 100일 됐어. 야, 아빠를 도와서 밖에 나가서 이 농사 짓자, 뭐 차를 세차하자. 안 되죠. 애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애가 컸는데도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부모도 안 도와주고 설거지도 안 하면은 부모가 뭐라 합니까? 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같이 좀 도움에 살자. 너도 컸잖니? 큰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자립해야 되죠. 자립해야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죠? 내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럼 내적으로 성장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적으로 성장했는데 계속 내적으로만 비대해져. 우리 교회만 크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헌금 생활하라고 11조를 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사회 11조 안 하나? 교회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교회 밖에는 안 섬기나?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회 정의나 사회 구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간다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나에게 꾸이는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그런 쪽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하는데 민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립도 안 되는데 막 교인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밖으로 나가자, 안 되죠. 그렇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으면은 자, 이제 밖으로 섬기러 나가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고 계속 우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외적 열매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주보에는 안 써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이 임금은 심판자 하나님 주님을 말하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를 영접했지 이렇게 말할 것 같죠.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나를 영접했지 천국에 들어오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느 때 하였나이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 이것을 형제를 도와주는 거, 이것을 중시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겠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냐? 아닙니다.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내적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외적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제나 또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 특히 교회 안에 식구들을 먼저 보살피고 또 교회 밖에 사회적으로 보살필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교회의
열매 중에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냐면은 이런 열매가 부족하고요. 이런 열매가 있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는 NGO도 할 수 있죠,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NGO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을 구색 갖추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한답시고 구색 갖출 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섬겨 나갈 때, 그럴 때 그것을 발견한 사회가 뭐라 합니까? 아, 당신들은 정말 예수쟁이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외적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케어그룹 시간에 질문이 이거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적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 교회 내부적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또 교회 외부적으로도 선교라든지, 그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어 예배가요, 요즘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요. 재정이 힘들어요. 근데 영어 예배가 지금 한 달에 40만 원씩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재정이 힘든데. 왜?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예배도 이제 조금 더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영어 예배 성도가 저랑 상담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있어. 그리고 한참 돈 들어갈 때야. 근데 왜 이제 혼자 버는 거죠? 왜냐하면 와이프는 아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저하고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신앙적인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질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한 달 삶을 살고 한 5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것이 맞냐? 50만 원이 남으니까. 저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좀 모아야도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돈은 당분간 모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답이 됐답니다.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은 그런 마음이 놀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놀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8살짜리 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섬겨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해야 될 이제 지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인들 사이에 기도하시고 또 논의가 있고 또 당장 뭐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길로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